내가 가진 복이라곤 자식밖에 없는데 그 자식이 고생하는 모습 보면 밤잠이 오질 않지요. 어느 날 절에 오신 한 어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주름진 손으로 염주를 돌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부처님 앞에 절을 올리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날 그 어머니는 새벽 첫 버스를 타고 2시간이나 걸려 절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무릎이 아프신데도 108배를 다 마치고 나서야 말씀을 꺼내셨지요. 스님, 우리 아들이 올해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변변한 직장 하나 없어요. 대학까지 나왔는데 이 회사 저 회사 떠돌다가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겨우 먹고 살아요. 며느리는 작은 가게 하나 차려서 애들 둘 키우느라 고생만 하고 제가 뭘 잘못해서 자식이 이리 고생하는지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밤이 있으셨지요? 자식이 월세 걱정하는 전화를 받고 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핑 돌던 그런 밤 말입니다. 우리 자식들 열심히 일해도 통장에 돈이 모이지 않고 결혼은 꿈도 못 꾸고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 마음이 어찌 편하겠습니까?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데도 전세금 마련은커녕 월세 내기도 빠듯한 우리 자식들. 그런 자식 생각하면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고 잠이 오지 않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재물 운이 따르길 바라는 그 마음, 이기심이 아닙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길을 열어주는 가장 큰 등불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실지도 모릅니다.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과연 부처님 가르침에 맞는 것일까, 욕심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 한 신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스님, 부처님은 무소유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식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일인가요? 욕심 아닌가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답했습니다. 보살님,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이 욕심입니까? 추운 사람에게 옷을 주는 것이 탐욕입니까?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은 욕심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물질적 욕망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자비심의 발현입니다. 자식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지 않기를,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가난 때문에 마음까지 가난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어찌 욕심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재물 발원 기도의 참뜻을 알아보고 어떻게 기도해야 자식의 삶에 진정한 복이 깃들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신 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더 큰 가피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절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로 10억이 넘는 빚을 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제가 죽으면 보험금이라도 나와서 빚을 갚을 수 있을 텐데 자식이 저보다 먼저 가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그 어머니는 정말로 자식 대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를 붙잡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죽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살아서 기도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 어머니는 그날부터 49일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08배를 올리고 아들 이름을 부르며 재물 발원 기도문을 염송하셨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절에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9일째 되는 날,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에 도움을 줬던 후배가 큰 사업을 시작하면서 동업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금은 그쪽에서 대고 기술과 경험만 제공하면 된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1년 후, 그 어머니가 다시 절에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스님, 우리 아들이 이제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빚도 거의 다 갚았고 직원도 20명이나 두고 있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꽃집을 하던 딸을 둔 어머니가 계셨는데 장사가 잘 안 되어 폐업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하루 매출이 3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았고 월세도 제대로 못 내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100일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딸의 가게가 번창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발언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딸이 꽃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 대가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 70일째 되던 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딸의 꽃집이 있는 자리가 프랜차이즈 확장에 꼭 필요한 위치라며 파트너십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그 프랜차이즈 담당자가 우연히 그 꽃집 앞을 지나가다가 진열된 꽃의 아름다움에 감동받아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가게였지만 딸이 정성스럽게 꾸며놓은 꽃들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지요. 지금 그 딸은 3개 지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매달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대로 꽃을 통해 기쁨을 주고 받은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신가요? 자식을 위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 기도가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면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될 겁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사례는 더욱 극적입니다. 한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들이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5년 동안 취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100군데 넘게 지원했지만 번번이 최종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새벽마다 집 근처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한겨울에도 맨발로 돌길을 걸으며 아들을 위해 간절히 빌었습니다. 부처님, 제 수명 10년을 덜어서라도 아들에게 주십시오. 아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고 세상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6개월째 되던 날 아들이 뜻밖의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대학 시절 쓴 논문을 우연히 본 한 기업 연구소장이 직접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지금 그 아들은 그 회사의 핵심 연구원이 되어 국가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혹자는 우연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의 그물망 속에서 일어나는 필연이라고요.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자식의 업장을 정화하고 막혔던 복의 물길을 트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 앞에 매일 비는 내가 과연 자식을 위한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제가 출가하여 수행을 시작했을 때부터 품고 있던 화두였습니다. 절에는 매일같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러 오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몇 년을 기도해도 변화가 없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은 큰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 재물을 구하는 기도가 과연 바른 기도일까요? 부처님께서는 탐욕을 버리라고 하셨는데
돈을 달라고 비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큰 스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이 탐욕인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이 욕심인가? 나무가 자라려면 뿌리가 든든해야 하듯 중생이 수행하려면 기본적인 삶이 안정되어야 하느니라. 재물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탐욕이지만 재물을 통해 자비를 실천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방편이 되는 것이다. 큰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많은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식의 재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돈 많은 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세상을 원망하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월세 걱정, 생활비 걱정에 치이는 자식이 어떻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매일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더 큰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젊은 시절 극도로 가난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었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없어서 신문지를 덮고 잤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은 가난이 단순히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난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재물 발언 기도는 자식이 물질적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자비행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방편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진정한 복이 되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처님, 우리 자식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부처님, 우리 자식이 정직한 노력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재물을 통해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두 기도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결과만을 구하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과정과 의미까지 담은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단순히 욕심으로 구하는지 아니면 자비심으로 발언하는지를 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진치를 내려놓을 때 복은 스스로 문을 두드린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의아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라면서 어떻게 복이 온다는 것일까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많은 신도님들을 만나보니 그 뜻을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아난다와 함께 걷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길가에서 한 부자가 많은 재물을 싣고 가다가 수레가 부서져 곤란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도와주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화를 내며 내 물건에 손대지 마라 고 소리쳤습니다. 조금 더 가니 가난한 농부가 작은 곡식 자루를 메고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달려와 도와주었고 농부는 감사하며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야, 누가 더 부자인 것 같으냐? 아난다가 답했습니다. 부처님, 재물은 많은 사람이 더 많지만 마음의 부자는 농부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바로 알았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을 움켜쥔 자가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자이니라. 물은 고이면 썩지만 흘러야 맑아지는 법이니 재물도 흘러야 복이 되느니라. 그러자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재물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안 한다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공덕을 쌓는 것은 곧 인연의 물줄기를 정화하는 일이니라. 자식을 위한다는 그 마음이 이미 보시오. 그 정성이 이미 공덕이니 어찌 복이 따르지 않겠느냐.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재물 발원 기도의 핵심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큰 보시이고 공덕인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복전에 씨를 뿌리는 자는 100배, 1000배의 수확을 거두리라. 여기서 복전이란 복을 심는 밭을 말합니다. 절에 보시하고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모두 복전에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합니다. 마치 장사하듯이 내가 이만큼 보시했으니 이만큼 돌려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진정한 보시는 무주상 보시입니다. 베풀되 베푼다는 생각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밥을 먹이면서 내가 너한테 밥을 줬으니 나중에 갚아라고 하지 않듯이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제가 아는 한 노보살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어렵게 사시면서도 매달 조금씩 절에 보시하셨는데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작은 정성이 부처님 일에 쓰인다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노보살님의 자식들이 하나둘씩 성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딸은 교사가 되었고, 막내는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어머니께 물었답니다. 어머니, 그렇게 어렵게 사시면서도 어떻게 우리를 다 공부시키셨어요? 노보살님은 이렇게 답하셨답니다. 나는 너희들한테 해준 게 없다. 다만 부처님께 너희들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을 뿐이야.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전의 원리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정성을 다해 복을 심으면 그 복은 자식에게로 흘러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는 복을 달라는 외침이 아니라 복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선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 우리 자식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취직 좀 시켜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간절한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부모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처님, 제가 쌓은 공덕으로 우리 자식이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받은 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재물을 통해 더 많은 이웃과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재물 발원 기도입니다. 자식에게 물질을 넘기는 것이 아닌 복의 그릇을 넓히는 것이 부모 기도의 진짜 힘입니다. 제가 만난 한 기업가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극도로 가난했지만 지금은 수백 명의 직원을 둔 회사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생 절에 다니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는 특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였어요. 그는 어머니의 그 기도가 평생의 나침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돈을 벌어도 혼자 쓸 생각을 하지 않았고
항상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이익이 나면 직원들과 나누고 지역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회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지금 그 회사는 업계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 1위로 꼽힙니다. 직원 복지가 좋기로 유명하고 매년 수십억을 사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선언의 힘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식에게 심어준 것은 돈이 아니라 복을 만드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노보살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스님, 저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식들한테는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식들이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처음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돈을 쓸 줄 안다는 게 뭘까? 그런데 그 노보살님의 자식들을 만나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어 무료 진료 봉사를 다니고, 딸은 변호사가 되어 공익소송을 맡아 하고, 막내는 사업으로 번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번 돈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부모의 기도가 자식에게 심어준 것은 돈이 아니라 복을 만드는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당장 복이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을 심어도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듯 기도의 결실도 인연이 무르익어야 나타납니다. 한 어머니가 10년 동안 자식을 위해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없다며 한탄하신 적이 있습니다. 스님, 저는 뭘 잘못했나요? 왜 우리 자식은 아직도 고생만 할까요? 저는 그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대나무는 5년 동안 땅 속에서만 자랍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지요. 하지만 5년이 지나면 단 6주 만에 30m까지 자랍니다. 지금은 보살님의 기도가 자식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그로부터 1년 후 그 자식은 뜻밖의 기회를 얻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해온 것이 빛을 발하며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곧 부모가 수행하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수행이라고 하면 산속에서 홀로 정진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일상 속에서의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수행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을 위한 기도는 나를 내려놓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내 편안함, 내 시간, 내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자식의 행복만을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무아의 실천입니다. 새벽잠을 포기하고 절에 가는 것, 무릎이 아파도 108배를 올리는 것, 자신은 아껴 쓰면서도 보시는 거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아를 버리고 자식을 위해 사는 보살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식은 업장 소멸의 거울이자 전생 인연의 결실임을 이해한다면 기도하는 마음도 달라집니다. 한 큰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의 고통은 부모가 전생에 지은 업의 반영일 수 있고, 자식의 기쁨은
부모가 쌓은 공덕의 결실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식을 위한 기도는 곧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자식의 고통을 보며 아파하는 것은 단순한 애정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은 업이 자식을 통해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한 기도는 동시에 우리 자신을 정화하는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평생 남을 속이며 재물을 모았는데 그의 아들이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스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남을 속여서 번 돈이 결국 내 자식에게 고통으로 돌아왔구나. 그 아버지는 그날부터 참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을 참회하고 자식이 정직하게 살 수 있기를 빌었습니다. 놀랍게도 몇 년 후 아들은 정직한 사업으로 다시 일어섰고 아버지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통한 수행의 신비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도 함께 치유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100일 동안 매일 1000배씩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식의 병이 나은 것은 물론이고 그 어머니 자신도 오랫동안 앓던 관절염이 나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들 병이 낫기만을 바랐어요. 그런데 절을 하다 보니 제 마음이 먼저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가 하나씩 녹아내렸어요. 그 어머니는 자식의 병을 통해 오히려 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며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자식에게도 전해져 아들도 병을 이겨내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단순히 자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함께 성장하는 수행의 길이라는 것을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십 년간 많은 신도님들의 기도를 지켜보고 실제로 큰 가피를 받은 분들의 공통점을 정리해보니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가장 맑고 부처님의 가피가 가장 강하게 내리는 시간입니다. 둘째,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십시오. 기도 전에는 반드시 세수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으십시오. 가능하다면 목욕재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깨끗해야 마음도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야 기도가 통합니다. 셋째, 향을 피우고 정성껏 절을 올리십시오. 향은 우리의 정성을 부처님께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리고 절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는 최고의 수행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정성껏 재물 발원 기도문을 21독 이상 염송하십시오. 21이라는 숫자는 3과 7의 곱으로 불교에서 완성을 의미하는 신성한 수입니다. 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제 자식과 정직한 노력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소서. 그리하여 얻은 재물로 많은 이들과 나누며 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소서. 제 자식이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 공덕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의 주인이 되어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런데 그저 말로만 하는 기도는 힘이 약합니다. 온 정성을 다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물에 빠진 자식을 구하려는 어미의 마음처럼 그런 절박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반드시 이렇게 회양하십시오. 이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나누어 모든 이가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특히 제 자식가 이 복을 받아 많은 일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렇게 회향해야 할까요? 우리가 자식만을 위해 기도하면 그 복이 작은 그릇에 담깁니다. 하지만 모든 중생을 위해 회향하면 그 복이 큰 바다가 되어 결국 우리 자식에게도 더 큰 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절에 가서 보시나 공양을 드리는 것도 큰 복의 씨앗이 됩니다. 꼭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쌀 한 돼, 과일 몇 개라도 정성을 담아 올리면 그것이 1000배, 10,000배의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한 노보살님은 매주 쌀 한 되씩을 절에 보시했는데 그 정성이 쌓여 자식이 쌀 장사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정성이 큰 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또한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는 특별 정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천지의 기운이 가장 맑은 날로 기도의 힘이 평소보다 몇 배나 강해집니다. 새벽에 일어나 108배를 올리고 자식의 앞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108배를 하실 때는 이렇게 발언하시면 좋습니다. 1배째 제 자식이 건강하기를 발언합니다. 2배째 제 자식이 지혜롭기를 발언합니다. 3배째 제 자식이 자비롭기를 발언합니다. 108배째 제 자식이 부처님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한 배 한 배마다 구체적인 발언을 하면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 노트를 만드십시오. 매일 기도한 내용과 시간, 그리고 자식에게 일어난 변화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의 힘이 더욱 강해지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부처님의 가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 이미 복입니다. 그 복을 정성으로 다듬기만 하십시오. 어떤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배가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신은 굶어도 자식은 배부르게 하고 자신은 추워도 자식은 따뜻하게 하는 것. 그런 숭고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키지 않을 리 없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절에서 많은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절에 오시는 어머니들, 무릎이 아파도 108배를 거르지 않는 아버지들, 자신은 병들어도 자식 기도는 멈추지 않는 할머니들, 그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방황하던 자식이 돌아오고, 실직했던 자식이 좋은 직장을 얻고, 병들었던 자식이 건강을 회복하고, 가난했던 자식이 부유해지는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부모의 기도는 하늘을 울리고 자식의 앞길에 꽃을 피웁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절에 가는 그 발걸음, 묵주를 돌리며 올리는 그 기도, 자식 이름을 부르며 흘리는 그 눈물이 모두 복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아 마음이 급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나? 정말 기도가 통하기는 하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시간이 필요하듯 기도의 결실도 때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당장 내일 열매를 기대하지 않듯이 우리도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한 걸음씩 꾸준히 정성을 다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기적 같은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엄마, 아빠, 좋은 일이 생겼어요. 라는 자식의 환한 목소리를 듣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기도의 길을 걸어갑시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어머니는 20년 동안 자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식은 사업 실패와 이혼, 질병까지 겹쳐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님, 저는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엄마는 끝까지 너를 믿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21년째 되던 해 자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잘 될 것 같아. 그동안 기도해줘서 고마워. 그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20년의 기도가 단순히 물질적 성공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준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생을 돌고 돌아 지금 이 자리, 부모 자식의 인연으로 만났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숙세인연이라고 합니다. 전생에 맺은 인연이 이번 생에 부모 자식으로 만나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식은 단순히 내가 낳은 존재가 아니라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세 가지가 있다. 갚으러 온 인연, 갚아주러 온 인연, 그리고 함께 수행하러 온 인연이다. 갚으러 온 자식은 부모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것은 부모가 전생에 지은 업을 갚는 과정입니다. 갚아주러 온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데 이는 부모가 전생에 베푼 은혜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함께 수행하러 온 자식은 부모와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걷는 도반입니다. 그 인연을 복되게 하느냐, 고통으로 남기느냐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원망과 집착으로 자식을 대하면 그것이 악연이 되어 다음 생에도 고통스러운 만남이 됩니다. 하지만 자비와 회향의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그것이 선연이 되어 생생세세 좋은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큰 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 아들이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고 가출해버렸답니다. 부모는 처음에는 분노하고 원망했지만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에게 온 것은 전생의 빚을 갚으러 온 것이구나. 우리가 전생에 이 아이에게 진 빚을 이번 생에 갚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바꾸니 마음이 편해졌고 아들을 원망하는 대신 매일 절에 가서 아들의 안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어디에 있든 건강하기를, 바른 길을 찾기를, 언젠가는 돌아와서 함께 행복하기를 빌었습니다. 10년이 지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황 끝에 깨달음을 얻고 이제는 남을 돕는 사업가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고생하면서 깨달았어요.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이제는 제가 받은 것을 세상에 돌려주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전환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식의 악업을 선업으로 바꾸는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아들을 키우며 평생 고생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자식을 낳았나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이 아이는 나에게 부처님이 보내신 선물이야. 이 아이를 통해 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조건 없는 자비가 무엇인지 배우고 있어. 평생 그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살았고 매일 아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그림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그 아들은 유명한 화가가 되어 전 세계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 돈으로 장애인 미술교육센터를 만들어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진정한 사랑을 배웠고 아들은 남들과 다른 특별한 재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재물도 자식도 몸도 모두 무상합니다. 그러나 그 무상 속에서 영원한 공덕은 자랍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쌓는 공덕은 이번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뢰 야식에 저장되어 다음 생, 또 다음 생까지 이어지며 끊임없이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현생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자식과 나 그리고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닦는 원력행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의 자비심이 삼천대천 세계를 움직이고 한 번의 회향이 무량한 중생을 이롭게 한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드리는 기도 한 번, 절 한 번이 단순히 이 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공을 초월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며 우리와 연결된 모든 인연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소원을 넘어 우주의 조화와 중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대승보살의 서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긴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재물 발원 기도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단순히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이 물질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사랑을 우주의 자비로 확장하는 수행입니다. 그것은 이번 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선한 인연을 만들어가는 원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자식이 단순히 돈 많은 부자가 되기 제시도명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만들고 나눌 줄 아는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발언하십시오. 매일 새벽 부처님 앞에 앉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제 자식이 정직한 노력으로 얻은 재물로 많은 일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물질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아이는 나에게 온 부처님이다. 이 아이를 통해 나는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자비를 배운다. 이 아이가 잘 되는 것이 곧 나의 수행이요, 나의 깨달음이다. 우리 모두는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 얼굴을 모르고 이름을 모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같은 간절함으로 절을 올립니다. 그 마음이 모여 큰 강을 이루면
우리 자식들의 삶에도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올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우리의 기도가 자식들의 삶을 촉촉이 적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 걱정으로 잠 못 드는 분이 계신가요? 자식이 실직해서, 사업이 어려워서, 빚에 쪼들려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분이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인연을 만들고 계실 뿐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부모님들이 증명합니다. 10년을 기도해서 안 되면 20년을 기도했고, 20년을 기도해서 안 되면 3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두 기적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의사가 되었고, 어떤 분은 자식이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어떤 분은 자식이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식들이 모두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나눌 줄 알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줄 알고,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 기도의 진정한 결실입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 한 방울, 올린 절 한 번, 돌린 염주와 날이 모두 우주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 첫 버스를 타고 절에 가시는 어머니, 무릎이 아파도 108배를 거르지 않는 아버지, 자식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는 모든 자식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자식을 아프게 만드는 말의 업에 대해 다룹니다. 무심코 던진 부모의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상처가 아닌 축복이 되는 길 말의 업장을 소멸하고 선한 말로 복을 짓는 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공유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부모님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경험을 나눠주시는 것도 큰 보시가 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더 큰 힘을 얻고 더 깊은 신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정진하십시오. 부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는 반드시 통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